네, 오늘 함께 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시록 12장부터 이어지는 이 환상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패배한 뒤에 땅에 떨어져 가지고 분을 바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든 자기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망하게 하려고 길을 쓰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짐승, 이 사탄의 동역자로 두 짐승을 내세워서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환상의 내용들을 같이 나누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짐승의 박해를 받고 또 세상은 마치 이 짐승이 휘어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냥 짐승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어디 저기 패배자처럼 숨어서 지내는 그런 작은 집단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지난주 우리가 나눈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늘에서 보기에는 이미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패배했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졌고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리고 교회가 승리했다라는 사실은 사실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니까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짐승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사탄이 패배했구나. 지금 저렇게 아주 힘이 센 것처럼 보여도 사실 저거는 패배한 자의 발악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은 복음을 아는 자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해서 찬양하는 그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이 환상에서는 이 교회의 특징, 이 끝까지 이긴, 끝까지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오늘 간단히 그냥 한번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정결한 백성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더럽히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이 부부간의 정결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인 거죠.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관계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결혼한 관계와 마찬가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쓰는 많은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아주 묶여 있다는 거예요. 계약 관계로서 언약 관계로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결국에 무엇이냐니까 이 정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는 자.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에 신실해야지고. 여러분 이 정절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다른 대상을 외도하지 않는 거죠. 결혼 관계에서.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니까 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외도하지 않는 거. 바꿔 말하면 십계명 말씀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신실한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치실 때 첫 번째 특징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외도하면서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죠. 그렇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외도를 자유롭게 하면서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없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승리한 백성, 교회의 특징을 대해서 얘기할 때 충성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 결혼한 관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외도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 관계에 모든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좋은 결혼 관계는 외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도하지 않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결혼한 상대방에게 충성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거는 외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충성되게, 신실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외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정적인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쉽게 잘못 이해할 때 우리 믿음은 그냥 믿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약한 믿음이 있고 대충 믿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냥 믿고 나서도 그냥 이렇게 좀 못 사는 그런 믿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고 그런 개념을 가지기가 쉬운데, 사실 성경에서 믿음을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없다고 했어요. 약한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결혼관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 배우자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헌신해야 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생각했을 때 믿음은 외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되게, 단순히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믿는 자가 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특징을 묘사할 때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거룩함. 이 말씀에서 처음 익은 열매, 흠이 없는 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 이거는 제사 용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제물들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룩하다는 첫 번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된다고 했어요. 구별된다. 그죠?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많은 것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아주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래 제사 용어인데 우리 삶에 가져오면은 윤리적인 용어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머리에 짐승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과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의 삶은 다르다고 했어요. 머리에 짐승이 이름에 쓰여진 사람은 머리에 가득 찬 게 짐승밖에 없어요. 그 짐승의 논리와 그 짐승의 사고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맹렬히 살아가는 자라고 했죠. 그런데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진 자에게는 이제 머리에 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달라요. 모든 것 중에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는 태도와 삶을 대하는 태도와
목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 정결함, 그리고 충성됨, 그리고 이 거룩함. 이것을 이제 우리 계시록 말씀에서 우리가 지녀야 될 특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이미 이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십자가 복음 믿기로 여러분 다 결단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매주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교회 지체와 함께 삶을 살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결하고 충성되고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들을 우리가 아주 고귀하게 여기고 귀한 가치로 여겨서 우리가 이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런 자라는 거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본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14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앞부분에서 승리한 교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누리는 교회에 대해서 묘사를 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이 6절에서 12절 말씀은 저 사탄의 세력,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패배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사탄을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결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은 이제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이 사탄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 이 환상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하나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이기도 하지만 계시록에서 많이 얘기하는 측면은 뭐라고 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패배했다, 교회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인데, 저 사탄, 그리고 사탄의 세력, 그 짐승의 세력을 대상으로 할 때는 너희의 심판이 곧 너희는 심판받았고 완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6절에서 이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이 승전부를 전하는 천사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탄이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어떻게 승리의 복음인지 이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탄의 나라에서 살던 노예들이었어요. 사탄과 그 짐승에 복종하고 그 짐승에게 절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사탄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사탄을 묶고 사탄의 소유였던 우리를 이제 빼내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소식이 바로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인데 저 사탄의 세력에게는 사탄이 심판받았다, 패배했다라는 그런 소식인 거죠. 심판의 소식인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이 구원의 메시지와 이 심판의 메시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7절을 보시면은 그 영원한 복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이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제 돌이켜라.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7절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마치 이
항복하라는 메시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항복하라는 소식. 지금 보면은 이 뒤에 보면은 그 한 큰 성이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사탄의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탄이 수세에 몰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다 쓸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듯이 그냥 다 흔적도 남김없이 쓸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이 사탄의 나라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어떤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거냐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 항복해라. 너희 항복하고 이제 사탄을 따르던 삶을 그만두고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살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고대 사회에서 이제 전쟁할 때 성을 둘러쌌는데 그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제 공격하는 장군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항복하는 자는 내가 살려주겠다. 죽이지 않겠다. 내 나라 백성으로 삼고 우대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런 항복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을 심판할 날이 이제 곧 앞당기고 있어요. 곧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노아 때 방주를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 십자가 복음에는 그 끝에 말이 있어요. 끝에 말. 그게 뭡니까? 만일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유일한 메시지, 항복하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사탄의 나라와 함께 멸망하는 이 심판만이 남았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요, 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항복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항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탄의 나라에 종살이 하다가 이 성 밖에서, 사탄의 나라 밖에서 울려 퍼지는 이 항복 메시지,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충성했던 사탄의 나라, 사탄의 세계가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딱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항복해야겠다. 내가 항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친 사람들인 거죠.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친 롯과 같이 그 멸망의 도시, 심판받을 도시,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항복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이 복음을 거부한 세계의 결국을 이제 8절부터 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바벨론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도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를 뜻하는 상징이에요. 바벨론은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었어요. 바벨론도.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 구속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니까 사탄의 세력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뭐냐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의 대명사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바벨론이 사탄 나라, 사탄의 세력의 아주 그 상징인 거예요. 오늘 계시록의 용어로 하면은 첫 번째 짐승이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 바벨론의 위치를 이제 로마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도 생각해 보면은 가장 강대한 제국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죠. 근데 이제 로마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시 지었던 성전을 로마가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라는 말을 입에 담고 직접적으로 욕을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이 구약을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벨론이라고 이제 바꿔서 많이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듣기에 무슨 얘기냐니까 저 견고해 보이는 사탄의 나라, 그 첫 번째 짐승인 로마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구약시대 때 무너뜨리셨듯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듯이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시냐니까 이제 저 로마 제국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신다라고 이 말씀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로마가 하는 짓을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우린 로마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가 하는 짓을 보니까 혼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게 아니에요. 이 8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교회를 박해하던 일들을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했던 자, 동참하게 했던 그 주도자라는 거예요. 마치 그 술자리 가면 이 포도주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제 술자리 가면은 막 술을 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대적하자고 끊임없이 권하고 끊임없이 동참시키셨던 그 주도자가 바로 이 로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이 막대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탄을 섬기는 일에, 첫째 이 짐승을 따르는 일에 동참하게 했던 죄가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로마, 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 로마를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니까 그 바벨론에 동참했던 자, 로마에게 부역했던 자도 멸망시키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이 심판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바벨론, 이 로마도 심판하시는데 뭐예요? 바벨론과 로마의 이 악행에 동참했던 자들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가 무너지면은 로마에게 부역하던 자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면 사탄의 나라로 유익을 누리던 사람들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주도자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도자에게 동참했던 사람들, 넘어가서 미혹당해서 동참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로마의 악행에 동참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9절 세 번째 천사가 얘기하는 게 있죠. 9절부터 보면은 누가 이 로마의 악행에 동참했냐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만 꼭 한 세력을 이제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짐승의 표. 우리가 이제 이 짐승의 표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13장에서. 이거 이제 뭐 바코드나 뭐 베리칩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거는 짐승에게 절한 자, 짐승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짐승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니까 이 짐승이 주는 유익을 누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13장에서 짐승이 만든 이 두 번째 짐승이 이제 이 짐승의 표를 주는데, 첫 번째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짐승의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나눠준다고 했어요. 이 표를 나눠준다는 거는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 666을 나눠준다고 했죠. 그런데 이 표를 나눠주면서 그러면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박해한다고 했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어떤 뜻인지 나눴을 때 경제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같이 나눴던 말씀이 우상 숭배는 항상 경제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는 경제적 유익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이 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제적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지금은 이제 돈 자체가 우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짐승이 박해를 하는 게 경제적인 박해예요.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얻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박해를 피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고 싶어서 짐승에게 절하겠습니까? 바로 경제적 박해를 피하고 경제적 유익을 얻고 싶어서 짐승에게 절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게 부역하던 자들이 대부분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부하게 되는 거, 경제적으로 편하게 되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로마에게 복종하면 로마가 주는 이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제시대를 겪었을 때 뭡니까? 친일파라고 하나요? 네,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왜 일제에 부역했겠어요? 안 그러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근데 어때요? 일제한테 조금만 충성하고 조금만 이렇게 빌붙으면은 부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동족을 배반하고 일제에게 붙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로마가 교회를 박해할 때 이 경제적인 도구를 가지고 박해를 했으니까 그 박해가 싫고 자기가 좀 경제적으로 부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절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이 짐승이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짐승은 이 대단한 미혹가라고 했어요. 미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유익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유익이 이 경제적인 유익일 때가 사실 많은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이 짐승을 통해 유익을 얻던 사람들도 동시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에게 절하며 우상에게 절하면서 경제적 유익이나 우상 숭배의 유익을 누렸던 자들에게 그들도 똑같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사실 더 큰 심판을 받아요. 더 많이 얘기하세요. 10절을 보시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바벨론이 받은 심판과 똑같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를 더 얘기하죠. 10절을 또 보시면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 불과 유황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뜨거운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지옥을 생각할 때 불지옥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일어날 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문득문득 찾아와서 우리가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우리가 사는 게 무의미하구나.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 주죠. 근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경험하고 매 순간 느끼는 삶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요, 이 술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잊고 싶거든요. 깨면은 어때요? 술에서 깨면은 다시 찾아오거든. 그러니까 항상 취해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만족할 수 없어요. 부유함과 모든 좋은 환경을 누려도 속에서는 공허와 허무함에 허덕입니다. 자기만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도 이 갑자기 밀려드는 허무함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요한은 이 로마 제국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 이 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거대한 제국이죠.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강한 제국일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가 교회를 박해한다라고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당시 교회는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우울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가 날 싫어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싫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뭐 내 한 명이 열심히 해서 바꿀 수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로마가 날 싫어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거대한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한테 쉽게 일어나는 반응이 낙담이나 냉소예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 세상이 정말 썩어 없어져야 마땅한 세상처럼 보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거대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타협과 배교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안에는 타협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짐승에게도 절하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 때 교회가 겪고 있는 실제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다 보니까 낙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교회 안에 남아서 황제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니까 주님이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로마에게 부역해서 유익을 누렸던 자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로마의 실체를 지금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가요 사탄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탄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로마도 사탄의 하수인인 이 로마도 반드시 무너뜨리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짐승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거기 짐승에 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 8절 말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말씀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 때 딱 보시면은 이 성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견고해가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 악의 세력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심판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신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큰 성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낱 그 하나님이 그냥 바람 한번 부시면 무너지는 성처럼 하나님은 흔적도 남김없이 무너뜨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의 세력에 미혹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낭망하지도 말고 그 짐승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이 바벨론도 없고 로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13장을 통해서도 많이 또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견고한 큰 성, 이 짐승의 견고한 큰 성은 여전히 있어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여전히 강한 힘으로 활약하고 있다라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그 막강합니까? 그 제가 이제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경제 권력도 가지고 있고 문화 권력도 가지고 있어서 절대 바뀌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이미 미치고 있고 우리의 상상력을 지배하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다라고 많이 지난주까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은 좀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좀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아주 전체가 사단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되고 또 어떻게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이런 막막함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아무리 악하고 강대한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악하고 지배적인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게 꼭 이제 제가 짐승이라는 게 아니라 아마도 기업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 근데요, 여러분 대기업도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노키아 이런 기업 아시나요? 제가 대학교 때는 노키아가 핸드폰 거의 1, 2였어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없죠. 여러분 옛날에 유명했던 기업, 지금 사라진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제 나이가 이제 다 나올 텐데. 대우 옛날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죠? 대기업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 없어요. 대우라는 이름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망해가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모습들 볼 때 참 이 세상에 견고한 게 얼마나 몇 개나 있겠습니까? 요즘에도 보니까 옛날에는 미국의 힘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보니까 세상에 무슨 중동의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 말 무시하고 인도도 미국 말 무시하고 미국 말 안 듣는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미국도 로마만도 못한데 사실 자기가 로마인 것처럼 행세하며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 이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건 되게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거 5년만 지나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5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그 거대한 악이 날뛸지라도 때로는 악한 권력이 날뛰고 그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몇 년만 지나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근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때때로 임한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그 거대한 악을 수시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에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악이 무너질 때 거기에 종사하고 부역하던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아무리 거대한 악, 신자로서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어떤 환경이나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짐승의 힘을 보고 짐승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 거대한 악이 날뛰는 모습. 근데 그거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나머지는 짐승 같은 거, 짐승의 이 권력 아무리 세 보여도 금세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짐승의 미혹이 극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짐승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짐승에게 절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계시록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번지기 가장 쉬운 거짓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짐승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 근데 사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네. 어떻게 짐승과 하나님을 같은 자리에 두려고 하냐는 거예요. 아주 더 악한 신성 모독인 거예요. 짐승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에 짐승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동시에 새길 수 없어요. 짐승에게 절하면서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의 이름을 머리에 새긴 자는 반드시 그 짐승이 받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미혹을 멀리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자본의 논리, 돈이라는 우상일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돈의 권력 앞에 다 무릎 꿇고 있죠. 미국도 보면은 정치권이 그 월가의 권력에 쩔쩔매요. 월가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 돈의 힘이 가장 강력한 시대에 돈이라는 우상이 원래도 고대 사회 때도 가장 힘센 우상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전 세계를 주무르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이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서 이 돈의 미혹에, 이 만몬이라는 미혹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짐승이요, 일정 부분 유익을 준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어느 정도 부해질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짐승에게 절하는 사람은 우리 눈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건 당연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돈을 섬기는 사람이요, 돈을 좀 더 많이 벌지 않겠어요? 그지 않겠어요? 돈을 섬기는데 돈도 못 벌면 진짜 그건 진짜 방향성을 한번 다시 생각해요. 우상 섬기는데도 그렇게 참 무능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돈을 섬기는데도 돈을 못 버는 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살면서 돈에 마음이 가 있고 돈을 목표로 살면은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런 인생의 방향과 그런 태도를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마세요.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돈도 많고 더 부유할 수 있고 편할 수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허무함과 공허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잠언서에 솔로몬의 고백이 있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요, 이 정서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뭘 해도 헛된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을 떠난 채로 만족을 추구하는 순간 이 저주에 빠져드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뭐 이렇게 우리 눈에는 저거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뭐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물론 이제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상 헛되고 헛됨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의 향기, 지옥의 연기를 들이마시다가 결국에 최후 심판인 죽음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짐승에게 절해서 짐승을 숭배해서 유익을 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미혹되지 마세요. 짐승이 주는 기쁨은요, 말초적인 기쁨이에요. 그 당시에 잠깐 기쁜데요, 끝이 좋지 않아요. 그 말초적인 즐거움의 대표가 마약이잖아요, 마약. 여러분, 마약도 그렇게 좋대요. 천국을 경험한대요. 제가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약하는 그 순간은 자신이 온 세상에 가장 행복해 보인대요. 근데 어때요? 끝이 좋지 않죠. 그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건강을 앗아가고 사회생활을 앗아가고 그래서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결국에 그 마약이 하는 일이죠. 근데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 사탄이 주는 즐거움과 질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처음에 보면은 약간 좀 괴로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생명력을 주고 삶의 활기를 줍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줘요. 그래서 실제 삶을 정말 잘 살도록 인도해주는 힘을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의 특성이에요.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도 세상을 만드실 때 이런 질서를 세우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어느 정도 인내와 그 인고의 시간을 지난 뒤에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한 자가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정말 좋은 것들은 수고하고 인내해서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가만 보면 세상에 좋은 것들은 바로 얻어지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삶을 지탱하는 좋은 것들은 어느 정도 훈련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인고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주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운동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운동도 사실 제가 보니까 본질적으로는 괴로워요. 시작하면은 괴롭잖아요. 그죠? 괴로워요. 힘들고 어렵죠. 시작한 지 5분 만에 이거 왜 시작했지? 이런 후회를 안겨주는 것이 운동입니다. 그러나 좀만 버티고 좀만 인내하면 어때요?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고 우리에게 활기를 주고 활력을 주는 우리의 삶에 아주 도움이 되는 큰 유익을 주고 또 어떻습니까? 거기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을 안겨주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니까 좀 고생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인내를 통해서 숙성되었을 때 우리 삶에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큰 유익과 기쁨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과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시면 이 말씀에서 믿음과 인내를 같이 놓고 있죠. 성도의 인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뭐냐니까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사탄도 어느 정도의 유익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끝맛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짐승이 주는 기쁨은 마약과 같이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고 그래서 좀 살면서 괴로운 거 잠시 잠깐 잊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강을 빼앗아가는 큰 해악을 우리에게 안겨주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복은 운동과 같이 잠시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지만은 큰 유익과 깊은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복은 인내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복인 것이죠. 짐승이 주는 기쁨은 마치 이런 거예요. 맛은 있지만 건강을 해치는 인스턴트 식품과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복은 자극적인 맛은 없지만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맛은 없지만은 우리의 건강을 돕는 완전식품과 같은 복인 거예요. 짐승이 주는 기쁨은 일종의 마취제와 같아지고 삶에서 오는 책임과 괴로움을 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삶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지고 분열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이 짐승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삶에서 오는 책임과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열매들을 얻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추구하세요. 인내함으로 사탄이 주는 이 미혹, 즉시 말초적인 쾌락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것들을 다 제쳐두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거절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며 우리에게 공허함과 허무함을 잊도록 만들고 하나님으로 향해 만족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탄의 세력이 망하고 사탄에게 절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어떤 악과 우상의 유혹에도 관여하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 미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말초적인 쾌락에 흔들리지 마세요. 주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끝까지 인내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만을 추구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을 같이 함께 구합시다. 혹시 우리 삶에 좀 고난을 잊고 싶어서, 괴로움을 잊고 싶어서 좀 포기하고 싶은 믿음의 영역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붙잡고 다시금 우리 주님께 엎드리고 인내를 구합시다. 하늘의 복을 구합시다. 사탄이 주는 쾌락이나 잠시 잠깐의 쾌락이나 잠시 잠깐 괴로움을 잊는 그런 이제 마약과 같은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듯이 찾아서 먹듯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복을 위해서 잠시 잠깐 어렵고 괴롭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추구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탄의 나라가 반드시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괴로움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락을 더욱더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복락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탄의 나라와 짐승이 주는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 아주 기쁜 날로서 우리 정혜연 서약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이재권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정혜원이 되어져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서약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서약식을 갖고 같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재건 성도님 앞에 나오셔서 이 앞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서약서를 읽고 서약하실 텐데 우리 교회 지체분들이 같이 함께 하셔서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문구는 같이 읽고 뒤에 서약 내용은 이재건 성도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나는 교회가 서로 지체이며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자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 가족으로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하고 몸의 지체로서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 돕고 섬김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함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이러한 믿음으로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헌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세대 서약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 되심을 믿으며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 가르침과 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살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관할과 치지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합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겠습니다. 2. 나는 주의 나라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의무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 계신 예배 공동체인 주의 나라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겠습니다. 3. 나는 주의 나라 교회의 모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며 거룩한 삶으로 지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나라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여 사도적 가르침을 성실히 받아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 나는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주의 나라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인 것과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한 가족인 것을 믿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마음을 다하여 교제하겠습니다. 5. 나는 주의 나라 교회와 지체들을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자가 한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체를 섬겨함을 믿고 교회와 지체를 위해 기도와 성김과 재정으로 책임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6. 나는 주의 나라 교회 사명과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함을 믿고 주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추구하는 예배, 전도, 양육의 사역을 나의 사명과 사역으로 알아 그것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역만을 읽으시고 이 서약서가 이제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교회 보관용이고 하나는 이제 개인 보관용인데 이 두 서약서에 우리 이재건 성도님께서 서명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약서 전달할 때 큰 박수로 우리 이재건 성도님 정회원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물 같이 증정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한
네, 우리 정현 대신 간증 같이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주의 나라 교회 다니는 이재곤 성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참 거룩한 마음으로 이렇게 큰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년 전을 거슬러 가다 보니까 여름이던가요? 성경적 교회도 수련회 하면서도 참 그때는 떨리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떨리는가? 참.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고 긴 터널을 잘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3년 전에 다니던 동산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옮겨볼까 했던 것이 바로 주의 나라 교회에서 참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 우리 자매님들, 또 특히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김솔산 목사님 뵙고 교회를 정말 이게 주의 나라 교회가 정말 진실한 교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것이 시즌보다는 이 간증을 또 교육부에서 잘 통과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년 동안 깨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주의 나라 교회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나라 교회 목사님과 형제님, 자매님을 보고 이것이 바로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함놈과 하나님이 주신 천국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히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와 복음의 기초와 교회론을 듣고 읽고 배우고 지금은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한몸된 지체들과 교제할 때 가슴이 뭉클할 때도 있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승진도 있었지만 기도 모임을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 참 편안하게 참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은혜를 믿고 변화되는 삶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나라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간증까지 다 들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이재건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건 성도님
하나님께서 믿음 더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오랫동안 교회 기둥처럼 서 계셔서 우리 주의 나라 교회도 우리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고 더 한몸된 가족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재건 성도님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또 동역을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유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의 삶을 아버지 주님께서 더 주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셔서 주여 하늘의 큰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우리 아버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여 아버지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보면서 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으로의 삶에서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롭게 우리 이재곤 성도님을 정회원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서약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이재건 성도님 믿음 더 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서 큰 위로와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제 교회와 한 몸으로 살아가기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서약했습니다. 주께서 이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앞으로 그 삶에 더욱 복되고 귀한 복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건강 주시옵고 오랫동안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교회의 기둥과 같이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도 주의 나라 교회도 이재건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더 굳건해지고 더 풍성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이재건 성도님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도 우리 이재건 성도님 본받게 하여 주셔서 또 끝까지 우리 주님 믿고 붙잡는 삶에 더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을 위해서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와 성찬을 위해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으니까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교회 나들이가 9월 11일, 12일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회비가 있는데요. 성인 1인당 5만 원입니다. 공지가 나갈 때 참고하셔서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외부 식당에서 함께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장례 때 도와주신 게 이제 고맙다고 교회 헌금을 보내주셔서 같이 식사라고 헌금을 보내주셔서 오늘 또 기쁜 날에 같이 이제 우리 오랜만에 외부 나가서 한 장소에서 같이 식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따 장소를 올려드리니까요. 거기 그 장소